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 중에 대부분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연찮게 발견된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모자, 하이힐, 또 향수, 이런 거는 중세 유럽 사회에서 화장실 문화가 발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배변하고 길거리에 던진 거예요. 길거리를 가면 온통 배변 배설물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거죠. 누가 던지면 머리에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모자, 하이힐, 또 그 냄새를 커버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스펜서라고 하는 공학자가 레이더를 좀 더 성능이 좋은 레이더로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다가 자신이 주머니에다 넣은 초콜릿이 녹아버린 거예요.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게 왜 녹는 건가 하고 녹았나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의문을 갖고 추적하고 탐구한 끝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전자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게 상용화된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많이 사용했던 백열전구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그 전에 이미 발표되었던 아크 등이라고 하는 등의 논문,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무려 13달에 걸쳐서 6천에서 10,000번의 실패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토마스 에디슨이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백열전구입니다. 또 인류 최초의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 최초의 기적과 같은 약, 항생제, 여러분 아시죠? 이 항생제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균을 배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잠깐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배양된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랬나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푸른 곰팡이가 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배양해놨던 포도상구균이 모두 다 죽었는가? 이거를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발견하게 된 최초의 항생제가 바로 폐렴, 성홍열 이런 것들이 직방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페니실린입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연설 과정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용품이나 또 안전한 제도나 장치의 대부분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붙잡고 물고 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돌파구, 또 발견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발명가들은 정확한 영적인 표현을 하면 발명가가 아니라 발견자들입니다. 발견자들인 거죠. 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올해 주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에게 이식하길 원합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구절은 오늘 읽으셨던 본문 42절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쓰니.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시작되기 전에 어떤 역사가 먼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헬라어를 써서 여러분에게 너무 송구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언어 중에 헬라어를 사용해서 담으셨을까? 그 이유는 헬라어는 엄청 디테일한 언어입니다. 사랑을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4가지 이상 있습니다. 자,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은, 프로스란 말은 영어로 하면 투워드, 어느 쪽을 향한다 이런 말이고, 카르테레오라는 말은 매달리다, 붙잡는다, 고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발명품으로 탄생이 되냐면 프로스 카르테레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고 고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왜 초대교회 교우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리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당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검거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런 지금 치를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가 선택할 옵션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옵션이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어떤 옵션이냐면 회피나 도피의 옵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좀 피해버리자 하고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일탈하기가 쉬워. 벗어나 버린다. 에이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뭐냐면 생각하고 궁리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생각만 하다 보면 제 안에서 파괴적인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에이!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이 나와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실은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되는 거죠. 자,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닙니다. 물론 그러기가 쉬워요. 몸이 가만히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고 긴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영성이에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차지해야 하고 고수할 자리는 따라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셔. 야곱처럼 물고 늘어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순간에 열립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끝까지 기도 자리를 고수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힘썼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요즘 먹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먹방을 보면 사람은 먹으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치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그런데 이 먹방이 대세인데 그 먹방에 요새 셰프들이 나와서 막 활약을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셰프들 엄청나게 나와서 하더라고요. 뭐 중국 요리의 최고의 뭐 달인, 또 양식의 달인, 또 뭐 한식의 명인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나온 셰프들, 명인, 소위 달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은요, 깜짝하고 한순간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은 그분들 인터뷰를 일일이 해보면요, 그분들은 적어도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 분야에 10,000시간 이상을 싸운 거예요. 그 10,000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에디슨처럼 실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고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발견된 게 레시피예요. 그러다가 그 분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10,000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이상을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돌파구를 찾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한번 구하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요? 찾아야 돼. 찾다가 안 찾아지면 어떻게? 에이 안 됐나 보다. 에이 포기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얘기는 하나에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에게 구해라,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 나갔던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에 계속이라고 하는 거, 계속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거기서 살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돌파구라는 사실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홍해가 열리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을 빠져나오자 이제는 평안하게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뒤에서 모래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소리가 커지는데 병거 돌아가는 소리, 말이 뛰는 소리. 조금 더 있으니까 바로가 군사들을 채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애굽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일 듯이 찾아오는구나, 쫓아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푸르고 광대한 홍해가 턱하고 버티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옵션이 있죠. 좌우로 흩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백기투항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신 거죠. 그 돌파구가 어떤 역사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질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절대 바다가 갈라진다는 수나 상식이 없어요. 근데 돌파구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는 홍해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도저히 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파구의 홍해를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홍해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의 옵션보다 기도의 자리의 옵션을 차지하고 고수하는 겁니다. 그 경험들이 성도님들에게 많을 거예요. 그 경험이 많이 쌓이면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어느 방석을 찾아간다고요? 기도의 방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실은 광야나 사막에도 놀랍고 돌파구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들 때마다 항상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구를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반드시를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방석을 빨리 털고 일어나 버려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뭐 다른 사람은 된다더니 나는 안 되네. 털고 일어나 버리니까 반드시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프로스카르테레오로 끝까지 그 자리를 힘써서 그 자리를 고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직장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건강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가정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인간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경제적인 문제의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파구가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지 잘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지난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이유는 저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날을 지난 어제 17일로 잡아서 이제 상견례를 잘 마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혼부부가 살 집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래저래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니까 신혼부부 주택 청약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고 신청을 했답니다. 신청을 하니까 대기번호가 51번이었습니다. 함께 그 지인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기도하는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51번인데 이게 되겠어? 그런데 결혼 한 주일 앞두고 그 지인으로부터, 아들 장가 보내는 그 지인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당첨이 됐어요. 하나님이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정말 기쁘게 결혼식을 하셨어요. 누가 돌파구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51번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긴급한 그 가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집까지 마련해 주시는 놀라운 결혼의 돌파구를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기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까? 치유기도 계속 하시길 권면합니다. 이 치유기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치유기도도 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개척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계속 목양을 하다가 보니까 온 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된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탁 하고 깨우쳐 주시더래요. 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 알지?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몸의 치유를 선포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해.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고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온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기도가 나오게 됐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목요일 날 거기 갑니다. 가서 또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고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치유기도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하면은 아마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남매 듀엣을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이 악동 뮤지션 벌써 한 10년째 벌써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분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라는 거 아시죠? 몽골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악동 뮤지션이 탄생하게 됐냐면요,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후원이 계속 끊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후원이 안 되면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재정을 줄인다고 선교비를 줄이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전선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 가정은 재정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끊겼냐면 이제 애들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재정은 끊기고 탈진이 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 선교사님 네 분이 누구를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방편으로 뭘 했냐면 새벽 6시에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기도도 막 한 거죠. 막 엄청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1년, 그렇게 기도하고 2년, 그렇게 기도하고 3년째 되던 2012년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찬혁이가 그 몽골 한인교회를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더니 뚝딱하고 뭘 작곡을 한 겁니다. 그 작곡한 곡의 이름이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이 갤럭시, 우주의 그 아름다운 갤럭시를 막 그리면서 그 동생 수연이하고 같이 엄마 아빠 보라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한 20여 곡 정도를 작곡을 한 겁니다. 그냥 작곡한 거예요. 무슨 작곡을 공부했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한테 선교사 가정으로 와서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곡한 곡들을 조금 이렇게 잘 보관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오픈한 게 유튜브였습니다. 그 유튜브에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붙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악은 나쁜 악동이 아니라 즐거울 낙자의 그다음에 아이 동자입니다. 즐거운 아이들의 뮤지션이라는. 근데 그 유튜브가 여기저기 막 퍼져가다가 어느 날 웬 방송국 PD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K-팝 스타 2 오디션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봐라. 그래서 참여하게 됐대요. 뭐 그렇게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오디션 경쟁이 계속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1등을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 팀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던 선교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파구로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연예인이 돼서 바쁜데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제 그런 선교사의 애환을 알고 국내에 복귀해서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후원이 끊기거나 또 선교사님이 병에 들거나 이러면은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줘서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이 후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든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딸들인 악동 뮤지션이라는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고 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발명품으로 선물로 돌파구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그 넷플릭스를 보니까요, 예수님 영화가 있는데 시리즈로 하는데 샬롬 그러면 완전한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 분 계셔요? 어떤 문제와 씨름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그 문제하고만 씨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겠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물고 씨름하셔야 돼요. 나 혼자 하기 힘들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면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프로스카르테레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돌파구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꿰차셔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고수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